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몸 어디선가 느껴지는 그 아픔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병원을 다녀도 시원하게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질병들이 하나씩 찾아와서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몸이 아플 때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통증이 찾아올 때면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치유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치유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치유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치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치유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감사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치유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질고라는 단어는 홀리인데 이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슬픔이라는 단어는 마크오브인데 이는 아픔과 고통, 근심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설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 담당하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이는 완전히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단순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이를 확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완성된 사실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치유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질병을 담당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상함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1년 후 재검진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질병이 아무리 심각하고 오래되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치유의 모범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떠나고 깨끗하여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병 환자의 기도 방식입니다. 그는 원하시면이라고 조건부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치유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치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서 일일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대하시는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 이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깊은 동정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며 치유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다리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랫동안 병들어 있다 보면 치유받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의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에 그 병자가 순종했을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여름 우리 교회 청년부 박 형제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의사로부터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일어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만류했지만 믿음으로 일어서는 연습을 시작했고 6개월 후에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치유의 선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질병과 치유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플 때 부정적인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제 끝났다. 낫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의 능력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방식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질병이 보이고 증상이 느껴져도 나는 예수님의 상함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과 고백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크라테오인데 이는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욥기 22장 28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실제 현실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의 상함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둘째, 현재형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나는 지금 치유되었습니다. 셋째, 감사와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뇨병으로 2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상함으로 이미 치유받았다. 나의 췌장은 건강하다. 내 혈당은 정상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혈당 수치가 그대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는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치유받은 후에 감사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깨끗하게 고쳐주셨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는 단순히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소조인데 이는 영혼의 구원, 육체의 치유, 삶의 회복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덕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은덕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기 전에도 감사하고 치유받은 후에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더 큰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치유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에서
무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다른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받으신 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매주 병원을 방문하여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계십니다. 그 결과 수많은 환우들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자가 살아야 할 감사의 삶입니다. 시편 30편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치유의 근거를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완성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치유의 모범을 따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치유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보여도 흔들리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로 치유받은 후에는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 상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치유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치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로 치유의 선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상함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강건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매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증상이 있어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의사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형통한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부위와 질병명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위장을 완전히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제 관절염을 완전히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제 혈압을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더욱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답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시며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치유는 때로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댓글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댓글을 통해서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아픈 분들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